지난주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11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민수기 18장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1조는 은혜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고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고 그들의 몫으로 주어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였던 거죠. 그래서 11조는 어떤 의무와 책임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고,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감사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이 11조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사용하시고는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서 11조를 했다는 기록이나 또는 하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이 헌금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성경은 그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까지 고린도후서 이 8장 본문을 가지고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헌금과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가 이제 오늘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더 이상 11조가 율법으로 주어지지 않은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헌금을 원하시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11조로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 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증거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11조를 포함한 이 헌금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됨을 보게 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장되시죠? 우리가 지금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지금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인정해 주십니까?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 두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한다라면 하나님은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정답이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을 하십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더 좋아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주고 뭔가 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 때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사랑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아야지 하는 것으로서 뭔가를 더하고 헌신과 희생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헌금도 안 해도 되고 헌신, 희생, 봉사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그냥 뭐 구원받았는데 굳이 예배까지 드려야 되나라고 할 때에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행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그런 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돕는 그런 헌금에 동참하기를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려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아닌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아가야 지역에 있고 마게도냐 지역은 또 다른 지역인데요. 고린도는 그리스가 있는 그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그 그리스 반도의 위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냐에 속한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그리스 북부 쪽에 마게도냐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아가야 지역 남쪽 해변 쪽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금에 참여했는지를 이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8장 1절에 은혜가 쓰이고 있죠. 4절에도 쓰이고요. 6절, 7절, 9절에도 은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 포장지는 헌금인데 그 안에 중심 내용물은 뭐냐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가 지금 가장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을 가지고 누군가가 헌금 더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설교한다라면 그거는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8장만 보고 이제 9장은 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헌금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알고 싶으시면 이 8장과 9장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8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1년 전쯤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그 교회를 위해서 같이 헌금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모금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개척한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해라라고 하는 이것은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어떤 실제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고 그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죠.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개척하고 또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 이방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함께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모금을 하도록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게 1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이 1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이 그 안에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사도도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왜 자꾸 사도 행세를 하지? 왜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어떤 이런 의심과 반감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막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개척했던 목사님과 개척한 그 성도, 교회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깊은 골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부탁한 그 모금의 진정성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이제 헌금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먼저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7장에 이제 그 대략적인 그런 뉘앙스들이 비춰지고 있는데,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고 또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는데, 사실 둘 사이에 골이 깊었기 때문에 이 책망의 편지가 오히려 더 많은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책망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다시 인정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7장의 이야기인데요. 8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바울은 조금은 편해진 마음으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내가 이런 부탁을 했는데, 모금을 부탁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헌금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를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하면서 이 자랑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그래? 그럼 나도 바울의 인정을 좀 받아야지 하면서 뭐 헌금을 많이 하게 하거나, 또는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더 해야지, 뭐 이렇게 경쟁심을 불러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거나 이러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켰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은혜의 핵심적인 모습들이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 이 2절을 보시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두 개의 조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그 이후에 나오는 넘치는 기쁨, 또 극심한 가난과 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거죠. 그러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은 뭐 넘치는 걱정, 넘치는 슬픔, 넘치는 괴로움, 뭐 이런 것과 연결되어야 되고, 또 극심한 가난은 뭐 적은 연보, 부족한 연보, 어떤 이런 것과 이제 맞죠, 짝이 되는데, 바울은 지금 정반대의 조합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조합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은혜가 한 일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역설인 거죠. 맞지 않는 일들이 은혜를 통해서는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할 때에
무엇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어떤 이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았다, 또 뭐 성가대 찬양을 듣다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나 눈물이 좀 났다거나 어떤 그러한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은혜는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이 은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이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가능한 조합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게 됩니다.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고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은혜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마음 안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 변화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지금의 일상들을 넘어서게 하는, 환경을 넘어서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능력들이 발휘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환난을 견디게 하고 자기를 넘어서서 보게 만드는 겁니다. 나 중심성, 어떤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들, 성향들 넘어서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였고, 헌금을 통해서 그 은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또 다른 역사는 바로 성도들 안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보는 관점, 어떤 포인트 오브 뷰, 퍼스펙티브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은 바울에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심히 가난했습니다. 환란으로 인해서 환란이 환란으로 그냥 남아있지 않고 많은 시련들을 그들 안에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했죠.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근 때문에 일어난 그 고통 때문에 교회들에게 헌금을 좀 부탁을 할 때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좀 제외시키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식은 전했지만, 그래 너희들도 힘든데 그냥 알고만 있어, 위에서 기도만 해줘, 어떻게 이 정도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도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물질을 내놓는 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오고 포로들을 잡아오고, 여러분, 이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승리의 기쁨, 개선 장군이 포로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에 온 도시는 기뻐하면서 축제의 장이 열렸죠. 그것이 기쁨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내어주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은
부자들의 특권이고 또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는데 줄 것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어주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뒤집는 그런 가치관을, 관점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데 내어주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뭔가 특별한 일들이 그들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새번역 성경은 이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사용한 단어를 새번역 성경은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번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것을 마게도냐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너무 좋은 특권이고 기회인데 이거 우리가 좀 꼭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러한 특권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관점과 은혜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은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자에게 은혜를 받았다 또는 감사한 마음, 은혜를 느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여러분, 한동안 지금도 사용되지만 한국에는 갑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갑과 을로 나누고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많은 경우에 돈이 될 때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 관점은 다릅니다. 베품을 받는 쪽에서는 그것을 베푸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또 그렇게 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것은 같지만 도움을 주고 베푸는 자도 자신의 베푸는 행위를 특권이자 은혜로 여기는 것, 그것이 은혜의 관점입니다. 주는 자가, 도움을 베푸는 자가 그걸 은혜로 여기는 것이죠. 마게도냐 성도들은 바울에게 자기들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마치 거지가 이 음식이 없으면 굶어야 하고 문제가 생겨서 간청을 하고 구걸하듯이 그러한 태도로 바울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제발 자기들의 헌금을 좀 받아달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에서 자신들을 제외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헌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캄보디아 이 선교 지정 헌금을 위해서 성탄절 연합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전대성 선교사님이 요청하신 금액이 2,0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5,000불이 넘는 그런 헌금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재정위원회 위원장 장로님으로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너무 많이 거친 것 아닌가? 이거 다 보내야 되나? 역시 이게 우리 교회야. 전대성 선교사님 깜짝 놀라시겠는데 이거 받으면, 그런 어떤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 회개를 했겠죠. 사실 우리도 전대성 선교사님에게 이 헌금을 보내드릴 때에 간청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캄보디아 선교 사역에 동참시켜 달라고, 캄보디아 형제들이 사역하는 것에 우리도 좀 같이 하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한 심정으로 헌금을 보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헌금을 모았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설교를 바르게 준비한 저의 마음 자세였겠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받는 자가 주는 자에게 간청하고 매달리는 것이지만 은혜의 관점은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간청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은혜의 관점입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것이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금의 모습이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고 자원해서 했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이 많아서 한 일이 아니죠. 은혜가 한 일입니다. 극심하게 가난했던 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한들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냥 헌금하는 액수에 비하면 사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산법은 다르죠. 과부의 두 렙돈을 보면서 두 과부를 칭찬을 했습니다.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죠. 주님의 눈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은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그러한 헌금이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넘어서서 드리는 헌금이었다라는 거죠. 그 평가를 한번 더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바랬던 건 뭐냐면 사실은 돈이었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돈을 바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드린 헌금이 돈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바울에게, 사역자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그 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대하는 헌금 드리는 자의 태도와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 헌금에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봉헌이라고 하지 않고 헌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돈만 이렇게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역자들에게 자기를 드리는 그것으로서의 헌금,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9절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은혜의 절정은,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우리가 부요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그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있는데 이게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죠. 바울은 이 9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부요함, 또 가난함, 그러니까 부자, 가난한 자, 어떤 이러한 다소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헌금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할 때 그냥 돈을 얼마를 모아야 되나, 돈을 얼마를 드려야 되나, 뭐 어떤 이런 생각, 돈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이것이, 헌금이 돈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를 가지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헌금은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9절에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놓치면 우리는
헌금은 돈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포기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한히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부요함이 주어진 것을 알고 있는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절망적인 존재,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절망적인 그러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헌금을 얼마를 해라가 아닙니다. 많이 해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요하게 된 것,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부요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간청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헌금, 그것에서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이었고, 그것이 신약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헌금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금을 헌금 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짜로 아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헌금은 헌금이 되거나 그냥 돈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돈, 우리가 드린 헌금, 하나님께 바로 가는 건 아니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에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은혜가 고갈되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돈이 많은 교회인데, 땅도 많고 너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어서 망한 교회들을 너무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돈, 마게도냐 교회들이 드린 그 작은 돈으로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정직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헌금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우리를 얼마나 부요하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또 헌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